은혜 많이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357페이지 여호수아 24장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8절 말씀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은 부딪힘입니다. 부딪힘. 내가 하고 싶은 일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하고 달라요.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다른 거예요. 제가 음식 먹는 걸 참 좋아하잖아요. 뭐든 맛있게 먹어요. 참 맛있다 그러면 목사님이 맛이 없는 게 있습니까? 그래요. 사실이요. 다 맛있으니까. 그런데 조금씩 먹는다고 그래도 살은 안 빠지는데 음식을 많이 먹고 싶은데 그게 돼요? 안 돼. 더 살찌니까. 하고 싶은 건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 학생들이 공부 시간에 나가서 놀고 싶어. 노는 게 됩니까? 마음은 놀고 싶지. 그러나 공부 시간에는 공부해야 되는 거죠. 요즘에 돈 벌기 얼마나 어려워요. 사람들이 없고 문은 열어놨는데 손님도 없고 때려칠까? 다른 거 해볼까?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그게 돼요? 지금 당장 먹어야지. 지금 당장 새끼들 뭐 달라 그러지. 그걸 하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은 건 다른 생각이 있는데 다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군대 가서 군대 생활하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병사가 나 군대 그만하고 싶다 말이지. 너무 힘들다. 그게 됩니까? 안 돼. 내가 건강해야지 말이지. 내 마음대로 됩니까? 갑자기 아프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야지. 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지. 근데 지금 돈 많이 벌었습니까? 잘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지금 내가 하는 일하고 충돌이 돼. 하고 싶은 건 여기 있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가 살아가는 삶은 자꾸 이렇게 충돌이 돼요. 충돌이. 로마서 1장을 보니까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나님 마음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따라가느냐?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는 그 마음의 역사대로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순종하지 못하는 내 마음하고 이 싸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니라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충돌이 있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여지는 대로 행할 것이냐 하는 충돌도 내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좋아해요? 눈에 보이는 보석 좋아하죠.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땅, 눈에 보이는 권력, 이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게 좋은지 요즘은 유치원 때부터 성형수술한답니다.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 연예계로 보낸다고, 내 딸 예쁘니까 말이지 연예계로 보낸다고 유치원 때부터 미리 성형수술해가지고 나중에 유치원 때 찍은 사진하고 연예인 됐을 때 사진하고 너 쌍꺼풀 했네? 코 높였네? 이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고친대. 왜? 사람의 눈에 보기에 이쁜 대로 가는 거예요. 이쁜 대로. 그런데 그렇게 연예 지망해가지고 몇 명이나 텔레비전 나오겠어요? 다 뜯어 고치고 처음부터 준비하고 연예인 되고 싶다고 지망한다고 해가지고 다 연예인 됩니까? 다 텔레비전 나와요? 엊그제 목사님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원 가수들이 그렇게 이름이 많은지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물어봤어. 목사님들은 저 나오는 신세대 가수들 이름 다 아냐? 모른대 자기들도. 야 니들은 그래도 몇 개 좀 알아야지.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야. 워낙 많이 나온대. 워낙. 나왔다가요 6개월 길으면 1년 살아나면서 우리 기억 속에 남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모,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권력, 집, 땅, 돈,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눈앞에 보이는 게 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한 선악과.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지. 눈에 보이는 대로 저걸 따먹을 것이냐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먹지 않을 것이냐. 응? 근데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 그냥 따먹었어. 눈에 보이는 대로. 출애굽기 3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힘들게 홍해 바다를 건너왔어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어가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또한 이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큰 기적을 경험했는데 눈에 보이는 모세 안 보이니까 당황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아론에게 말을 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이라는 신이 인도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축복해줘가지고 살고 그 홍해바다 걸으며 살아왔던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거기서 뭐라 그래요? 바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하고 목소리를 높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에 있는 금고리를 빼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를 해.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이는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금송아지가 인도했습니까? 그걸 모르냐 말입니다. 그걸 몰라요. 아니죠. 몸으로 체험했어. 홍해바다를 건넜으니까. 그런데도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더라. 눈에 보이는. 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나와요. 소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네 앞에 모든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고 선택을 하라 그래요. 그랬더니 롯이 눈을 들어가지고 요단들을 바라본즉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땅을 선택하는데 그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한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창세기 6장 3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도 자기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믿음과 신앙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외모의 아름다움을 보고 배우자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믿음이 좋아야지요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거하고 얼굴이 예쁜 거하고 충돌이 일어날 때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더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싫어해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우상 숭배를 해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상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바알 신전하고요, 아세라 신상 거대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웅장함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당장 눈에 보이는 바알 신상, 저 거대한 아세라 신상이 그 커다란 위험으로 뭔가 나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 것 같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사람들이 선택을 하니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조차도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그 마음을 향하고 우상의 신전을 세우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는 벌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애굽의 군대를 쫓아가서 그 군대가 자신을 도와줄 것처럼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주제,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눈에 있는 걸 가지고 선택을 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고 쫓아가도, 우리의 가정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가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느니라. 이걸 가르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함 여인 루스를 합니다. 남편을 잃었지요. 시어머니도 남편을 잃었어요. 이제 모압 땅에서 자기 땅, 고향 땅 이스라엘로 가려고 며느리들에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한 명의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룻은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신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하고 따라가요. 아직 젊은 여인이에요. 모함 여인이에요. 자기 고향 땅에서 사는 게 더 좋지. 자기 남자 만나가지고 새롭게 결혼도 하고 새 출발하는 게 훨씬 눈에 보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라. 눈에 보이는 좋은 것, 눈에 보이는 편안한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따라 믿음으로 충성했어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복을 받지 않습니까? 믿음을 선택하니까. 에스더를 잘 알아요. 에스더는 어떻게 됩니까? 민족의 위험 앞에서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 앞에 나가면 목숨을 잃는 것인데, 그러한 눈에 보이는 환경, 목숨이 위험한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왕에게 나아가 선택받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는 여인이 됩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습니다마는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당시 새벽에는 고기가 없는 것이 상식인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예, 순종하겠습니다.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눈에 보이는 시간은 지금 고기가 없는 시간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내가 더 고기 잡는 데 전문가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자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잘 압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나팔과 피리 소리를 들으면 금신상에게 절하라 명령이 내려졌지만 절하지 않아요.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하고 이야기했지만 이 세 명의 친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 또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타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볼 때는 죽음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눈에 보이는 왕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설령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선택했어요. 풀무불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풀무불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그 다음 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지금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은 어딘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집이 있는지 직장이 있는지 재산은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땅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요,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기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여 내 가정에 힘 주옵소서,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힘만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선택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은 저쪽에 치박혀두고 내가 좋아하는 길만 따라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가정에 힘 달라, 이거는 안 되는 거지. 남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도, 좋은 것을 따라가도 그것이 좋은 길이고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더 복스러워 보이는 길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 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원하고 칭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길, 비록 그 길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집이 있는지 땅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여도 믿음으로 그 길을 가면서 그때 하나님 내게 힘 주옵소서, 그때 힘 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내게 기적을 주옵소서, 그때 구원해 주시고 기적을 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본문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셨든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길을 선택하셨든지 지금까지의 삶은 차지하고라도 이제부터는 여호수아와 같이 오직 여호와만 선택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 역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사막길,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전갈과 독사들이 우글거리며 사람들을 물어대는 환경을 바라본다면 가나안 땅을 간다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40년 동안 돼도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냈고 결국은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오늘날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광야 40년을 헤매는 것과 같이 어려운 환경 중에 있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좋아 보이는 환경을 선택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암담하지만 집도 땅도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기로 우리 집은 선택했다고 그러한 선택의 가정이 되셔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만한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그랬으니까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선택을 할 때 그래야 복을 받는데 오늘 말씀 봤더니요, 선택을 하면서 분명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분명하게 고백하자. 분명하게. 이게 고백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은 또 눈만 보이는 것만 따라가? 이건 아니지.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노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지금 한 번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평생 동안 살아왔던 삶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위해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남은 여생도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백성들 앞에 다짐하고 내 아들, 딸, 내 집에 있는 식구들도 그렇게 가르치겠노라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백성 앞에서 만방에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그것을요 백성들 앞에서 분명하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변함이 없고 거짓이 없는 일관된 그 삶을 보시고, 그래서 여호수아를 가나안 정복 중에 승리자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분명한 신앙 고백, 그걸 하나님이 보고 들으셨고 그래서 그를 전쟁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의 신앙이 분명하게 고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내 신앙이 바뀔 것 같거나 변할 것 같거든 사람들한테 고백하세요. 내 먼저 가족 식구들에게 고백하고 목회자들에게 고백하고 부역 식구들에게 고백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과 결단이 있는데 자꾸 흔들립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분명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으로 그런 고백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겨야만 한다, 승리해야 한다, 어떻게든지 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해든지 돈만 벌면 되는 것 아니냐, 누구를 밟고 가든지 누가 아프든지 누가 죽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기기만 하면 돼, 승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승리의 삶은 나의 능력이나 사람의 방법이나 사업적인 수단이나 인간관계의 기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 영원한 승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고백을 끝까지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힘 주세요, 그래야 힘 주는 거예요. 분명한 고백.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오직 나는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고백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한 고백, 강하고 분명하고 변하지 않는, 또
똑똑한 고백, 그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 하나님이 힘 주시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도 충돌이고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할 거냐, 이 충돌이 일어나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역사도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던 사람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선택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분명한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자가 되게 하셨고, 두 번째,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말씀을 붙드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그 말씀이 복이 되는 가정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 축복의 근원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가정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요 분명하게 고백하고 평생을 살아오면서 붙들고 살았던 게 있어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어기지 않는다. 이 말씀을 붙들고요 끝까지 분명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면서요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요 그의 생각대로 전쟁하고 이끌어간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쟁에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는 거대한 성 여리고 성도 힘없이 무너져 내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나아갔을 때는 작은 성 아이 앞에서도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을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일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돌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그를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힘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면 그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거대한 일들도 해결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작은 일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섬기는 자가 되지 말고 섬김을 받는 위치에 서야 좋다고 가르칩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누구를 섬기든 아부하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복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대요. 그런 간증이 있어야지. 엄마, 내가 오늘 기도 갔다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잘 됐다고.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안에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고백이 그 가정에서 살아있을 때 그런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요.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그런 말씀이 살아있느냐 하는 거예요.
살기에 바빠가지고 애들이 학교 가는지 갔다 오는지 공부하는지 뭐 하는지 성적이 어떤지 시험 볼 때만 야 너 몇 등 했냐 그런 건 안 물어보지. 어려움은 없는지 마음의 고민은 없는지 교회는 나간다고 하는데 예수님만 섬기는 건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왜 이렇게 바빠? 그런데 그 돈도 그 생명도 죽으면 끝이더라. 죽으면 끝. 어제 우리 친구가 죽었잖아요. 오늘 이간 예배 드리고 내일 발이나 한다고 그러는데 못 가서 미안하다고 사모님한테 전화하고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근데 이 친구가 목회를 좀 평탄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중간에 좀 힘들어서 좀 쉬기도 하고 뭐 택시 운전한다고 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목회가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애기 딸내미 하나 있는 거랑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해가지고 사모님이 피아노 학원 가가지고 피아노 치고 자기는 운전수 해가지고 대리운전 했나 뭐 해가지고 막 그랬대요. 최근에 아플 때도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당장 임지가 안 구해지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임지가 안 구해져.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택시 운전하고 밤에 나가서 뭐 하고 그러다가 좀 과로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우니까 그런 것 같아. 근데 이놈아가 한 30년 만에 전화 와가지고 야 경희야 돈 좀 빌려줘라. 한 3년 전에 30년 만에 전화 와가지고 야 너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뭔 소리냐. 하여튼 그래가지고 좀 안 좋았어. 아니 목사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친구들한테 전화했네. 친구들끼리 야 자식 그거 왜 그러냐. 이제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죽으니까 다 용서가 돼. 좀 섭섭했고 걔가 왜 그랬을까. 자식 왜 그러냐.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죽어버리니까요 아무것도 안 남아. 그런 마음이 뭔 소용이 있어. 죽었는데 끝난 거지. 돈 때문에 살고 권력 때문에 살고 집, 땅 뭐 다 살아봐야 죽으면 끝나는 거요. 근데 우리는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가야 할 저 천국 하늘나라가 있는 거요. 그 하늘나라 돈으로 갑니까? 권력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나가야 할 것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걸 붙들고 나가야지. 이걸 붙들고.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신앙만 생각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나만 바라보지 말고 내 자녀들 좀 돌보세요. 예수님 잘 믿는지, 말씀 따라 잘 살아가고 있는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자녀로 잘 자라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간증이 있고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그 입으로 고백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는 아들, 딸들인지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좀 살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을 섬기는 분명한 가정으로 만들고, 그런 다음에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기적을 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충무중앙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축복, 능력, 기적,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